네, 안녕하세요. 가족 상담사 누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무서운 엄마에 대해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제 삶에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어린 시절을 겪었는지 간단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의 이야기가 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삶을 살아도 잘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또는 누군가를 좀 돕고 누군가를 또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졌던 삶을,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새엄마와 같이 살았는데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혼을 했고 저는 위로 오빠가 둘이 있었고 제가 이제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아버지는 끊임없이 좀 외도를 하셨고 외도를 하고 가정에 제대로 하지 못할 때마다 이제 새엄마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다 풀었어요. 일단 아버지가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돈을 잘 갖다 주지 않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저에게 이제 폭력을 많이 썼어요. 하루는 이제 아빠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좀 맛있는 반찬이 올라왔어요. 오뎅 반찬이라든가 계란 반찬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종류의 것들이 올라오면 제가 그것을 먹으면 이제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제가 이제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거의 초등학교 내내 새엄마의 거의 감정 쓰레기통 뿐만 아니라 청소, 빨래 이런 거를 다 해야 해서 손이 동상이 항상 걸려 있었고 그리고 항상 울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무섭고 두려운, 그런데 이제 어느 때 어떻게 저에게 괴롭힐지를 저는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맞는지도 모르고 일어나면 항상 맞아야 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집안일을 해야 했고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저는 부모가 모든 사람이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 부모도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못하면 이제 잘못된 어떤 사랑을 하고 또는 자녀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고 제 아버지가 저를 항상 이제 술 한잔 드시고 오면 저를 이렇게 저만 찾아요. 공주야 불러요. 저는 제가 공주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믿기지가 않고 거의 하녀보다 더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주야 라고 부르면서 저를 안으면서 나는 너밖에 없다. 너 없이 못 산다. 너 없으면 죽는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빠 옆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나는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저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어린 저 앞에서. 제가 새엄마에게 학대를 받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혀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 몰랐다고 나중에는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사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보면 이건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힘듦이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타인의 힘듦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때 제가 아무 누구에게도 저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지키고 옆에 있긴 했지만 저는 폐병, 심장병, 골수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해서 이제 영양식조도 수시로 걸리고 저는 어린 시절 내내 이제 병원 신세를 져야 됐어요. 더 구박받았습니다. 더 병원에서 이제 꼬집힘 당하고 옆에 누워서 제가 병원에 있다고 새엄마한테 엄청 구박받았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께서 울면서 병원에서 울면서 제가 아픔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더 큰 고통을 드렸다는 생각에 죄책감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시달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더 강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안에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때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고 제가 지약을 지고 몸에 지고 다니면서 언젠가를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유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변화됐던 시점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중학교 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새엄마랑 사는 거 어떠냐? 이제 와서. 제가 항상 여기저기 혹이 나고, 여기저기 멍이 들고, 진짜 손은 항상 동상에 걸려있고, 옷은 정말 관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거지꼴로 제가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는 전혀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중학교가 되었을 때 새엄마랑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너무 힘들다. 내가 따로 살면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하겠다. 뭐 지금도 하는데 어차피 나 너무 새엄마랑 살기 싫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셔서 저희끼리 따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는 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고 뭐 자식에 대한 어떤 마음 때문에 이혼을 하시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재혼을 하시고 같이 그렇게 또 새엄마랑 또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엄마가 자꾸 바뀌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사춘기를 뭐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안쓰러운 마음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가 되던 무렵에 이제 아버지가 중풍으로 이제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아버지 나이로는 40대 초반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새엄마가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빠들도 20살, 20대 초반인 오빠들도 뭐 아버지에게 큰 어떤 지지를 받고 뭐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들도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고 아버지를 감당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 그렇게 감당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옆에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친척 집을 이제 가게 되었어요. 아무도 이제 밥벌이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모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누나인데 진짜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것 같아요. 거기 갔더니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고모도 계시고 너무 고모가 따뜻하고 이렇게 정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누군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운다는 게 거의 인간에게도 제가 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누군가한테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되고 의젓해졌던 것 같아요. 의젓해지고 어린 나이에 이미 너무나도 이제 식은이 들어버리는 상황이 생겼고 굉장히 이제 의젓하게 지내는데 저를 너무나도 어여삐 봐주시고 불쌍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쓰럽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새로운 기쁨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시편 27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새로운 부모를 제가 이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의 육신의 부모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정말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저 하나 케어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모이다 할지라도 저의 영적인 하나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굉장히 힘이 있는 그리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뭐 이렇게 뭐 갑자기 큰 백그라운드가 생긴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새로운 기쁨이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게 저의 20대 초반의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상담 공부를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2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